지금부터 행복한 교회 3월 22일 주일 낮 예배,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페이지로는 870페이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현대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이 그러한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타면은 호흡이 가빠지고 또 불안해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출입문 닫습니다 하면서 문이 닫히면은 뛰어나가서 그 문을 열려고 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실제로 피지컬리 그렇게 된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거기서 피해서 위험한 장소를 피하고 답답한 장소를 피하고 그래서 안전한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 공황장애는 심리적이나 육체적이나 신체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하루 우리는 엄청난 사실 앞에 직면하면서 지금 이것이 현실인가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미국도 검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확진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다니는 사람이 없고 또 많은 사람이 잡을 잃고 또 불안해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이러스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로 인해서 서로를 경계하고 믿지 못하고 더욱 이기적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구하기도 힘들고 휴지도 살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병 걸린 건 아닌가. 특별히 우리가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업체가 문을 닫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므로 지상 관제 요원이나 또 공항 일하던 사람들, 다 잡을 잃었습니다. 국경이 폐쇄됐습니다. 또 언제 내가 이런 병균을 가진 사람하고 만나게 될지 다들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다우존스가 하락하고 달러는 올라가고 참 이러한 내일이 걱정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걱정이 앞서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불안하고 내일을 알 수가 없고 과연 내가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가족은 다 건강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로 불안해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자신의 집을 안전한 지대로 쉘터로 삼으라. Place in shelter, 그런 말을 했지요. 병원보다도 또 도리어 가정에서 피난처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언젠가 저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하리케인이 막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이제 풍전등화 일촉즉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모입니다. 학교로도 모이고 병원으로도 모이고 또 가장 안전지대로 사람들이 생각되는 성당인지 교회인지 모를 그런 장소에 모여서 여기는 안전하겠지 하면서 불안하게 다가오는 허리케인을 맞이하고 불안에 떨던 사람들의 모습이 새 기억이 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그 성당마저도 파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있는가? 그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그렇게 삼엄하게 경호원들이 2중 3중으로 경호를 하고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하는데도 존 F 케네디는 달라스에서 흉탄에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박정희도 2중 3중으로 자신을 안전지대에 머물게 했지만은 결국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관학교 동기요, 친구요, 고향 사람인 김재규에게 시해를 당했습니다. 오늘 바이러스나 위협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 몇 번씩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쉘터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우리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너희들이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말씀을 듣고 다윗이 쓴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고 정말 아이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가 24시간 아이와 함께 있는다고 해도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경찰 역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실에서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안전지대는 하나님 품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왕권도 믿을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신이 의지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지대라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전능자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불안을 떨쳐버리고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다. 아무리 키가 큰 나무라고 할지라도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비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의 곁가지들이 나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잎들이, 열매들이 나무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만큼 나무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전부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시고 내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러한 병이 돌무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치는 거다.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너희들 때문에, 죄 많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확진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나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슷한 상황 속에서 답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빌라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방신에게, 로마의 신에게 제사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큰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라 함은 파수꾼이 이렇게 멀리 오는 적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쌓은 그러한 탑과 같은 그런 것을 갖다 망대라 하는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이 여러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연단도 하시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사고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일로 죽은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기보다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이 너희들에게도 이르리라. 이러한 것을 깨달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실공사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원래 원자재를 쓰지 아니하고 설계도에 합당한 그런 재료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날림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희생된 자들이 결국은 왜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하여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주님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속히 이러한 일들이 물러가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또 많은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동안 당연히 드려왔던 우리의 자유로웠던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또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드렸던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음을 알았던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우리가 생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이 당황하고 무섭고 불안해합니까? 우리가 또한 바이러스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깨끗이 하려고 노력했던가,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걸로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런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을 인식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며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소망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부안해동하면서 휩쓸리고 우리도 불안해하고 그럴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도리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거세게 몰려오고 폭풍우가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바닷가 동굴 속에 엄마 갈매기 품 속에 숨어서 밤을 지내는 그 새끼들이 가지는 평안함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이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에 9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겸허히 주님 앞에 서며 내가 그동안 당연히 누려왔고 당연히 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이었던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다시 서야 하는 그러한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쉘터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하나님만이 온전한 안전지대임을 다시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온갖 병마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여 요새라고 고백하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close relationship이 되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
자,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 때까지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